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퀴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 3장부터는 본격적인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재건되어야 할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고 교회에도 또 이 나라에도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진 것을 중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방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이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오는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양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그리고 제사장들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회복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과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를 두어야 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달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의 공급을 얻지 못하면 한 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그로 인해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하느냐 아니면 저녁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큐티하면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 주십니다. 매사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녁에 큐티하면 이미 하루를 다 살았기에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회할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 보고서에 올라왔던 한 성도님의 나눔 내용입니다. 성도님께서 낮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서운한 말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쏘아붙이는 말과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그날 큐티 말씀을 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큐티 본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인내하고 온유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도님은 내가 친구와 통화하기 전에 미리 오늘 말씀을 큐티했다면 내가 이렇게 친구에게 혈기내고 싸우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의 성벽, 또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벌고 공부하고 연애하는 일에는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을 펴고 큐티하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펴서 뉴스를 보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의 삶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동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작업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단 한 번도 교회를 저 혼자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저 설교와 목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와 목양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1인 1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을 때 다 우리에게 맡기신 몫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언제나 교회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누군가의 옆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나는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옆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겠으면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수많은 요청들이 나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게 맡겨진 부분을 담당할 때 무너질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찮은 일 없습니다. 작은 일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동역자를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여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벽 재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은 자신들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수리하게끔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순서는 아주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부모, 형제와 친척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가정의 중수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또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그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하면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못 견디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황금 십자가가 화려해 보여서 나무 십자가를 내려놓고 황금 십자가로 바꿔치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향기가 아름답다고 장미 십자가로 바꿔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혼이 새로운 행복을 줄 것 같아도 각자 상처로 만난 두 사람이기에 불행한 나와 불행한 우리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이혼과 재혼을 했더라도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외롭다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없고 외로운 그 환경에서 나에게 허락된 가정을 잘 중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별된 사람들, 거룩한 나와 거룩한 너가 만나야 바로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가족을 외면한 채로 교회를 회피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면 돌아가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의 내 가정이 가장 쉽고 가벼운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적용과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쌍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또한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가정 중수를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로 무장된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